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계약 많이 맺어보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결속 관계를 말합니다. 떨어졌던 관계가 뭔가 합의를 해서 이뤄내는 일이에요. 원수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이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 처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요. 인간의 구도는 뭔가 너의 행실과 너의 어떤 행동 거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용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용서함부터 출발한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창조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면서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아담을 죄를 짓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는 죄의 싹시 뭡니까? 사망이고 죄가 장성한즉 욕심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누구도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나 욕심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 이전에 나는 무소유라고 하는 그 어떤 저 절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정이라고 하는 스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무소유야. 나 욕심이 없어. 그랬어요. 과연 없던가요? 나는 무소유야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근데 책을 냈네. 근데 엄청 팔려가지고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유 안 하려고 해도 막 소유가 또 욕심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욕심을 밀어내도 욕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줍니다. 자, 욕심 안에 갇혔다. 너 욕심 때문에 그 뜻을 못 이루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욕심은 죄로 나타나니까 죄가 있음을 분명히 확실히 못 받고 인간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졌다. 이미 정했어요. 우리 죽는 것은. 왜 죽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리해 주면 좋겠죠.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죄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죄 문제도 처리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합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에서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승리자로 온다는 거예요. 승리한 그분이 먼저 이 땅을 창조한 거예요. 승리자가 먼저 있고 승리한 그것을 확인하라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버려요. 이미 승리해놓고 싸워요. 신기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모세 오경을 생각할 때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는 그때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시내산에 거기 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세계를 보여줄 때 이미 출애굽한 상태예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구원받은 상태에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창세기를 쓰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창세기를 썰어내려가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용서의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창세기를 써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앞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은 이런 구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성령이 와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룬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덮쳐놓을 때 우리가 이 창세기로도 가요.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오래 전에 그 얘기하고 아담, 노아, 그 다음에 다윗, 모세 등등등 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올 때는 몇천 년 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초월하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약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이 싸움에서도 그래요. 예, 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가 지금 나이가 한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시공을 초월해요.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구애받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데요. 영으로 예배하는데 이 시간에 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필리핀이든 어디든 같이 영으로 기도하면 같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이 이곳에 있으면 저쪽에는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영으로 함께 한단 말이죠. 그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다락방에 쭉 어느 순간에 그 속에 문은 잠겨졌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궈놨단 말이죠. 제자들도. 근데 언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왔을까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제약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들으면 육감밖에 더 나올 것이 없어요. 영으로 들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 영의 내용들이, 영이라는 것은 영혼, 육, 영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이룬 내용을 영이라고 그래요. 누차 강조합니다. 다 이루어야 영이에요. 1, 2, 3, 4 영이 아니라 다 이루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적 그런 얘기를 해요. 못 이루면 미완성은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어느 이상한 그 이단 작자들은 지금 이루려고 막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이루려고 해요. 이긴 자가 이루어야 된대.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데텔레스타이 텔레스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룬 가운데 이 성경을 쓰는데 신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때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나서는 신약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사도 요한들은 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록한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2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했다라고 바꿔져요. 이전에는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바꾸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가 예수로 연결하는 그 지점에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 노릇하는 건데 그 주인공으로 예수가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전에는 여호와가 표상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림자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장차 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에는? 예수. 예수로 딱 바꿔졌어요. 여호와가 예수로 바뀌어 있다고요. 왜? 뭔가를 통과했다는 거죠. 뭔가 이룬 것을 통과해가지고 표현된 것이 복음이에요. 통과되지 않고 여기 생짜바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나왔어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완성된 세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완성된 것을 보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본다면 내세 천국에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그립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저쪽에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기 현재 랍비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우리는 왔잖아. 이미 우리 경험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아직도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한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항상 하나로 가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자가 아버지를 얘기했더라도 이건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미완성이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이렇게 까보니까 미완성이에요. 구원도 미완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열심히 그러니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은 아직 완성된 복음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완성된 것들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어디에 도달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인격이셔요. 그러니까 인격인 그분이 인격으로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건 말씀이 인격이 되었고 인격인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와 인격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사귀는 것을 성령으로 그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그 안에 있는 걸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데 그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가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이지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그 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위에 계신 분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만 계시했어요. 성령도 예수로만 계시하기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부터 협약을 했어요. 창세전부터 구속 사역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창세전에 협약했어요. 이 땅에 이제 역사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펼쳐지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버지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별도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반칙이에요. 성령님을 나는 이제 성령님 외로웠죠.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느냐고 예수 날마다 예수 찬양하고 아버지 찬양했는데 성령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성령님도 내가 높여드릴게요. 이거 반칙이에요. 성령님도 예수 보라고 성령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다고요. 왜 보냈습니까? 성령이 와서 나는 지금 메신저로 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하신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 우리는 인격과 사역을 두 가지를 동일시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사역이에요. 사역이라는 건 어떤 워크, 일이에요. 이 퍼슨이 워크하고 똑같아요. 놀랍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어요. 말씀이 추상명사인데 육신이라고 하는 이 인격으로 왔다고요. 인격으로 왔는데 이분이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것은 인격 그 자체가 일이에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일하신 분이에요. 놀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뜬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씀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창조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 인격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인격과 사역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인격인데 십자가 하면 사역이잖아요. 뭐 예수님과 십자가는 동일한 거예요. 많은 사람 십자가는 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십자가라니까요. 이퀄. 이 퍼슨과 워크가 똑같아요. 요걸 알아먹게 하는 그 중간에 누가 알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잠언서 4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앞뒤에 맥락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거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소, 처소를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인격의 거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 한번 여러분께 보겠습니다. 마음 있죠? 마음 있죠? 마음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걸 마음 한번 내놔봐.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말씀인데 마음을 내가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인간을 분해해가지고 어디 심장 부분에 마음이 있을 거야. 야 이거 연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들은 참 잔인해요. 그 정도의 무슨 마음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추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대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영인데 어떻게 영이 인간의 육으로 이게 채집이 됩니까? 육이 영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은 완전한 다 이루심 속에서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지 부분이 완전한 걸 먹어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어떤 그냥 뱀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큰 등치 큰 걸 다른 짐승을 꿀꺽 삼켰는데 막 이렇게 배가 막 더 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먹어 제낀다고 그래서 큰 것이 더 큰 것에 의해서 잡혀 먹는 것이지 작은 것이 큰 걸 잡아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분이 전체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을 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3년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대. 그걸 완성하러 가는 거예요. 워크 일을. 그러니까 아니 우리와 같이 있는데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뭐 어떡해요? 어떻게 우리 불안해서 우리 마음 근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그 처소에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그 처소가 뭘까요? 물론 성령 안이라고도 하고 믿음 안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여서 너희들 그 속에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함께 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미리 그런 걸 준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 땅에 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게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본래 하나님 형체,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데 종의 형체를 내려올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비웠다. 자, 그는 본체 하나님의 그 형상이나 그는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높으신 그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높으시지구한 거울을 찾으려고 막 다녀요. 우주 탐사전을 한번 가서 인간이 있느냐, 뭐가 신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고, 연구해보고 망원경, 천체망원경으로 어디에 뭐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해보는 것도 있죠. 별나라를 이렇게 보면 누가 있는지, 아무도 안 보이죠. 그런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낮고 우리의 천한 이 모습대로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히려 낮아지셔갖고 우리 눈높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눈높이로 우리에게 맞추기 위하여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우리 종의 형체 그분을 만나는 것은 좀 쉽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한다. 자, 문을 두드려봐. 문을 두드려요. 그래 그 문을 우리가 마음을 또 못 열어요. 그냥 성령께서 확 열어제켜 줘요.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기숙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는 것 같아도 성령과 아버지께서 도움을 받아요. 물론 같이 사역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 마음을 다 완료하고 예수님이 다 하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전파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드높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막 예수님 다 하셨다. 예수님 찬양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속에 거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거소가 되고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라고 그래요? 오늘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마음을 품으라. 품어요. 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움직여질 거예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보십시오. 구약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를 제가 구절을 잘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이전에 이 창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앞에 벌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어떤 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날마다 이 두루두루 집에 들어가나 낮잠을 자나 일어서나 길을 가나 또 집 밖으로 나갈 때나 이럴 때 주변에 뭘 다 깔아놓게 합니까? 말씀. 그죠? 들어가 나가도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미간에 말씀의 손목에 전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부 말씀이네. 말씀. 여기도 말씀. 이 사람은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사는 형태예요. 구약에. 그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 아닙니다. 장자 보면 아까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말씀인데 말씀이 신약 때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요렇게 변해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심. 말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뭔가 지금 계속 창조를 하든지 구원을 하든지 뭔가를 지금 막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계속 하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 살리는 것 죽였다 살리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제가 이 설명을 어떤 신기루나 안개를 보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보는 안개 구름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보면은 막 거기 막 물방울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자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죽였다 살렸다 자아가 바로 새로운 자아가 계속 이런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요즘 양자역학이라고 한번 두 분에 보세요. 뭔가 한다 건드리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두루두루 이렇게 갖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점차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걸 예표를 해요. 예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죽는다.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니까 다 들어갔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말씀이 잠깐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 양, 예? 피예요, 피.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디론가 추진되고 말씀은 어디론가 이동되는데 그 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딱 집어넣었다가 탁 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문설주, 문, 임방에 피를 받으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 그래야 밖으로 나오면 죽어. 장례 다 죽는다.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딱 할 때 이 피가 있는 곳에는 그냥 집어 건너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6월,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이 장차 어떻게 나타나냐? 이건 이렇게 예표적으로 구약에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가요? 십자가로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세요. 피, 살. 이렇게 하면서 다 이와 같은 말씀, 이 밖에 둘려있던 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이 생짜배기로 있던 말씀이 점점 모형으로 보였다가 실제로 이루셨다. 말씀이 안 이루었으면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구약의 지금 백성들은 막 열심히 말씀을 지켜고 막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해서 인간이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된다. 누가 이루어줘야 돼. 이게 말씀을 주신 그분 주인공이 직접 또 이루어버려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전에 구약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누가 인간들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리가 복종해갖고 빛을 만들어 볼게요 해가지고 빛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명령대로 됐습니까? 명령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내신 그분이 이 말씀을 두루두루 감고 살면서 이것이 말씀을 두루두루 감봤는데 이게 뭔 줄 알아? 나중에 보니까 이 예표적으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피가 피 속에 있는 사람만 살아. 이것이 바로 처소야. 이것이 성령 아니야. 이 외 밖에 이 피 밖에 있자. 이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행함에 의한 율법에 의한 정죄를 받아요. 전부 정죄를 받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 때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이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다 멸망시켜요. 다 죽여. 근데 요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았어요. 그럼 신약으로 돌아오자고요. 지금도 심판을 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작용이 지금 우리 모든 행동, 거지, 어떤 뜻, 너희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하고 있는 마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상한 거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지금 다 멸망인데 요 안에 있는 자만 지금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루어가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고 여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봐야 되느냐? 우리 복음은 이루어진 내용. 여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는 말씀이 쭉 감겼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간했다가 이 말씀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네.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너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키려고 막 한다고요. 또 613가지라고 하는 또 크게 보면 그런 것들 일일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인간 자체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주체가 돼 갖고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사람이 못 지켜서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이 못 지켜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피를 흘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 지키면 죽어요. 근데 못 지켜. 누구도 인간도 못 지켜요. 다 미끄러졌어요. 그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로마서 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피를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요. 이건 지금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아까 여기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켰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버렸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여호와께서 빛이 있듯이 주님이 그대로 말씀 내시니까 말씀을 지켜버렸어요. 인간이 못 지키니까 말씀을 다 이루어서 율법을 마침이 됐어요. 다 이뤘다.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진 거 없이 다 이뤘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말씀. 그렇게 해놓고 이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안에 있을 때 여기를 보니까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간음하자라고 가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산상수훈도 나와요.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네. 사랑하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이 안에는 다 이루어진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못 이루었는데 누군가 이루어진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그분이 이루었고 사랑하라는 것도 우리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그분이 직접 사랑 자체로서 사랑을 이루었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이 이루셨군요. 주님이 이루셨네. 나는 못 이루네. 나는 못 이루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만이 이루셨네요. 내가 못 이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루셔갖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못 이뤘는데 예수님이 이룬 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이퀄시키는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을 믿음이라 한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주체가 되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이루어진 대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에는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그 속에서 이루어진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이 속에는 뭐 하는 곳이냐?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부유한 그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거소이고 처소임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성령 안에였고 말씀 안에였고 또 말씀이 이루어진 그 속에 우리를 들여보내는 우리 주님,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여 진정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완성된 나라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또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234장 찬송가 234장 찬송한 다음에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